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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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6절에 보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9절에 보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9절부터 나타나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께서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이나 유대 민족도 어느 것보다도 먼저 자신을 위해서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7절부터 보면 11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렸던 영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신 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께서는 처음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리 쉽고 간단한 게 아니다 보니, 또 우리 마음이 변화가 늘 있다 보니 바람이 불면 풍랑이 치죠. 바다 물결이 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런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역은 좁은 길이고 욕먹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다. 안락한 생활을 접고 선교사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미지의 세계로 떠나가기도 하죠. 특히 부모는 자식이 외지에 나가 고생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로 당사자의 부모임을 우리는 또한 때로는 주변에서 많이 보죠. 10년 전에 의사였던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나가시던 분이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어느 곳으로 떠나셨어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당신이 가야 합니까?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면 되지 꼭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반드시 꼭 그렇게만 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편하게 좀 있지, 그렇게 꼭 그런 데를 꼭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만류하고 어떤 면으로는 안타깝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보면 알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다고 기도하신 후 가능하면 그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주님의 그 마음,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드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었다는 그 마음이죠. 우리가 마지막 기도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계속 가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끝내지 말고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가면서 주님을 믿었으면 하는 유혹도 많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뭐 꼭 새벽 예배 나가고 주중 예배 다 나가고 주일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꼭 교회를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이 듣죠.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주님의 기도와 순종에서 많은 것들을 또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준에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 깨달음이 미숙했고 실수투성이의 허점투성이의 제자들이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철이 덜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처음은 초신자 아니면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름이 없어요. 보면 그죠? 오히려 그만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내에 이끌려서 아니면 남편에 이끌려서 아니면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따라 나오기도 하죠. 따라 나오는 사람하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상당히 다릅니다. 보면 모습부터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철 안 난 사람들과 같이 사는 일. 힘들죠. 부부 사이에도 철 안 난 남편, 철 안 든 아내, 나이가 먹어도 꼭 나이로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철 안 난 자녀들과 사는 것도 힘들고 철이 안 난 아내나 철 안 난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나 남편도 힘이 듭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그만둘 수도 없어서 난처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신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미숙하고 철없는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들은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깨달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훈련을 3년 동안이나 하셨는데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제자도 나오죠.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6절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소위 철이 덜 들고 신통치도 않은 제자들에 대해 어떻게 여기셨는지 궁금하죠. 첫째, 예수께서 제자들에 대해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자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자기 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버지를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께로 보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각자에게 보내셔서 서로 만난 것이 결혼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이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계속 훈련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자훈련. 그리고 제자훈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라는 거죠. 7절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신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나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 대해 깊이 묵상을 하더라도 자신을 위한 말씀이 한 번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기적과 기도 등 모든 것이 오로지 아버지께로 모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나의 생각, 주장, 의견, 비전 등이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인 자아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긴 죽었는데 아직 덜 죽어서 문제가 됩니다.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잠시 기절한 상태다. 그러다 깨어나면 옛사람인 자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아가 자꾸 살아나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것은 자기 안에 있던 옛사람이 죽은 것과 대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육체 중에 사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예수께서 자존심이나 자의식 같은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사상과 주장과 철학과 생각 등은 철저히 아버지와 하나됨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그럼 내가 없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곧 나는 변화되고 거듭난 자아를 말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을 때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기 의식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렇다면 자의식도 없이 우리는 옛사람이 어떻게 문학이나 예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자존심을 쌓아 올린 것은 예수를 물어나고 모두 썩은 것들이라는 것. 자신의 자아로 이룬 것을 붙잡고 미련을 떨며 몸부림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필요한 자존심을 지키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란 것도 곧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다. 서로 무시하고 무시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한 끝에 자존심을 찾으려 싸우죠.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를 비울 줄 알고 나를 죽일 줄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아의 생각, 주장, 철학 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찌 보면 혈기와 오만과 분림 등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도 벌컥 화를 내기도 하죠. 그것은 자기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빠진다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달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다만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만을 기도하십니다. 즉 서로 일은 없고 관계만 있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하셨다는 거죠. 제자 훈련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개인의 뜻, 생각,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 사랑을 말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게 하는 일.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비성도님들. 인간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저의 철학,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와 비전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교회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것을 하여금 감추지 않고 막히지 않고 마냥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죠.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의 사랑, 뜻, 진리가 흐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하는 것. 9절 말씀이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인생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예, 이런 고백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진 돈과 명예와 직업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는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사랑의 시금석은 정말로 사랑하느냐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집착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죠. 대부분의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화를 내고 말죠. 이유는 그로 인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집착이고 자기 애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사랑의 시금석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죠. 비록 미숙하고 실수가 많아 마음에 들지 않는 제자들이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게 해주시옵시오라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제자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들을 맡기셨고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면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 아버지여 제가 없더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하시죠. 일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겠는가. 우리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또한 얼마나 못하겠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죠.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되고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핵심이기도 하죠. 제자훈련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제가 떠나더라도 이 땅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싹트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들로 알고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그런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 목회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임무일 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동참해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